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우리 오늘 성회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벽에도 지금 마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 저로서는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말씀 들으셔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을 저로 하여금 수요일에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마가복음으로 겹치도록 하신 이유는 마가복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에 공부를 해왔지만 1절에서 20절까지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의 일을, 몇 개월 동안의 일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 모으신 것까지 요약적으로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1절부터 그 기록되는 것은 하루입니다. 여기 35절에 기록될 때까지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2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루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아침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죠. 대충대충 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더라, 그 권위에 놀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셔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죠. 그 정성 들인 설교 그 후에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말씀이 있느냐,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때가 오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날 즈음에 안식일이라서 움직이지 못하던 온 동네 모든 병자들이 그제서야 저녁쯤이 돼서야 예수님 앞에 다 몰려 나오게 되었죠. 온 갈릴리 지역의 온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다 나와서 그 저녁 무렵부터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치유하시면서 저물어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도록 하나하나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지나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병 고치는 사역이 마쳐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병 다 치유받아라! 라고 선포하시면 그냥 쫙 다 이렇게 치유가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치유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라도 치유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한 명 한 명 그렇게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치유하시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밤늦게까지 치유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사역을 마치고 새벽이 돼서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새벽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저라면 당연하죠. 네. 집에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치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 한들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해요 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루보다 더 바쁜 우리의 하루가 있을까요? 과연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시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신데도, 잠잘 시간도 없는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니까 바빠도 쉬지 못해도 기도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곤하신 중에서도 왜 그렇게 목숨 거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음에도, 아니 하나님 그 본체이신데도 예수님은 왜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 중보 기도를 하셨겠죠. 그날 만나셨던 병자들과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원어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프로세이케토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 사실의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줍니다. 어려운 말 그만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오시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새벽 2시나 3시에 끝났다고, 치유사역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침 7시, 8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셨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너 시간은 좋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시간 동안에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중보기도만으로는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 아무리 해도 이렇게는 오래 중보기도만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은 홀로 앉아 계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기도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딱히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는요, 어떤 일보다도, 또 24시간을 일하고서 꿀잠을 자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쉼보다도 그 기쁨과 그 쉼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얻고, 기도를 통해서 뭘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 예수님의 모든 활력이기에, 모든 사역을 앞두고서 그 큰 사역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아버지와 대화가 목적이에요.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소중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그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기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도를 대하는 삶의 자세를 보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 사람에게 말 걸고 싶어요. 말을 막 걸고 싶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혼 초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퇴근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회사에서도 틈나는 대로 전화하고 틈나는 대로 카톡하고 대화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뭔 얘기할까 계속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면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 셋 낳고요, 하루는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서 문고리를 잡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신혼 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면요, 얼른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면요, 말 걸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루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하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소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신혼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더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아기가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랑 나랑 소통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기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아버지 먼지가 많으신데 옥체 미령하진 않았었나이까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냥 멀뚱히 바라보는 거다, 아니면 까까까까 웃는 거나, 아니면 그냥 우는 거, 응애응애 웃는 거, 이 세 가지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에 그냥 울고 웃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요. 잘 지냈죠요? 맘만 먹었죠요? 씻었어요? 왜 그렇게 쩌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소통도 안 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추워요, 뭐 더워요, 뭐 계속 까꿍하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왜요? 그 아이가 내게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말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시다면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다는데 그분께 한마디도 걸지 않으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 걸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남성교회였는지 안수집사회였는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부 동반으로 어디 야유회를 갔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다들 짜꿍짜꿍 이렇게 버스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는데 한 부부가 일정 내내 갈 때도 그러시더니 올 때도 서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 막 참견하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부부랑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분 싸우셨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래요. 안 싸웠대요. 사이 너무 좋대요. 그러더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평소에도 이런대요.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좀 대화 좀 하세요. 같이 살려면 대화 좀 하시고 그래야 재밌지. 뭔 재미로 사신대요. 대화 좀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딱 그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린 그냥 의리로 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의리로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말 좀 걸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범의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예수님보다 나아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서, 친하여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뭘 얻는 도구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면 기도하고 뭐 필요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를 말 걸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뭐 여러분 교회 붙잡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더 포괄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거세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자주 하나님께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기쁜 일 있으면 아이고 좋네. 아이고 기쁘네. 야야야 누가야 나 이런 일 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 감사해요. 마음으로라도,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하는 게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굳이 간직했다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고 어딜 가야 해요. 버스 타고 어딜 가야 하는데 버스가 너무 늦게 와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촉박해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이고 어쩐대야 버스야 빨리 와라. 이러지만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늦었어요. 어떡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으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버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뭐 크게 하나님과 관계에 얼마나 지장을 줄까, 영향을 줄까 싶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자세이고, 이 작은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버스가 안 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버스야 빨리 와라 이러다가 진짜 버스가 빨리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와라 하다가 진짜로 빨리 왔어. 아이고 재수가 좋네. 아이고 어쩐 일이랴? 빨리 왔네. 아싸 오예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버스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버스가 진짜 빨리 와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여러분, 이건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벌써 내 삶의 작은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뭔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연히 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어쩌다가 된 줄 아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네 라고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전혀 하지도 않던 사람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누가 뭐 잘했나 보다, 뭐 정치인이 잘했나 보다, 아이고 저 사람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버스가 오고 안 오고, 뭐 택시가 오고 안 오고, 뭐 지하철이 오고 안 오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님 오늘 저 누구 만나는데 이 미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미팅을 하는 것과 그것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적인 준비로만 그냥 만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없이 만나서 잘 되면 내 공로가 돼요. 그래, 이렇게 준비했더니 잘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하고 만나서 잘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무서운데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또다시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더 큰 일이 발생할 때에도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의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시간만으로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내 간구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도록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기도한 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한 자에게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 유지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이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뭐 단순히 기도하는 것, 뭐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시간을 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누군가 이렇게 친하게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저 뭐 카톡으로만, 그저 전화로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저 일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카페에 가서 진지하게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에 은사가 있나 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도의 은사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기도에 은사가 있다, 은사 중에 기도가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기도는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공부는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는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물론 재능도 있으면 좋지만 엉덩이로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도 있죠. 저도 여기 앉아있다 보면은 이것저것 막 고민이 되고 생각이 나면서 말씀 뭐 전할까,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까, 뭐 수요일에는 어떻게 할까, 금요일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하다가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오늘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일어나자,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앉아서 이 기도 저 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가 터져나오고,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던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기도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솔한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하는 것이고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관계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고차원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맞아요. 필요한 것 구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갓난 애기는요 엄마한테 뭐 달라고만 해도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죠. 갓난 아기를 부모가 예뻐하는 건 이 아이가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엄마의 마음과 뜻을 뭐 헤아릴 줄 안다고 해서 예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져달라고 하고 그것만 해도 엄마와 유대감이 충분히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야겠지만 여러분 매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 간구해야죠. 우리의 마음속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간청해야죠. 요청할 것들을 요청해야죠. 이 간구하는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간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었더니 밤낮 문을 두들겼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기를 내가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거는 들어줘야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믿음을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점차 기도가 줄어드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재림할 때에는 인자가 올 때에는 점차 기도하는 믿음이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조금 기도하다가 말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 그러고 말고 조금 기도하다가 지치면 아이고 그냥 이런 대로 안주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 없는 삶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느껴야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심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밤낮 부러지는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면 아 주님 오심이 가까웠구나.
가까워졌구나.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하니까, 다른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밤낮 부르짖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가니까 우리도 힘들게 기도할 필요 없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조금 쉽게 하고 그런 시대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접했는데, 제가 그런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내가 손들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밤낮 기도하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때 그렇게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질문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낮 부르짖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관계이고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일상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굳이 꼭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할 때구나. 어느 곳이든 장소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